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이렇게 귀한 반주로 우리 조예원 양이,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로 우리 조예진 양이 수고해 주시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얼마나 귀한 찬양 주는지 몰라요. 반주를 해줄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서 강해를 2번 마치고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갔다 오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한 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우리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서 급하게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4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중생입니다. 한번 좀 앞에 표지를 펴실래요? 자, 중생이, 요거 전에 제가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헌법,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동양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카우만, 길보른 두 사람이 선교의 비전이 1901년 일본을 거쳐 1907년 5월 우리나라 경성, 지금의 서울에 실현되었다. 여기 카우만과 길보른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이분들은 미국의 감리교 신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뭘 했느냐, 동양선교회, 영어 약자로 OMS라고 부릅니다. OMS. 이 동양선교회를 만들어서 동양,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방향에서 봐서 동양이니까 우리 이쪽에 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동양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OMS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이 일본의 동경에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여기서 배워서 당신들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목적으로 동경성서학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경성서학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상준이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서
당시에 노방 전도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나가서 북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노방 전도대들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야, 내가 좀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이거의 진리를 좀 더 깨달아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누군가가 야, 동경에 가면 성서학원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 가면 성경을 가르쳐준 데더라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직접 동경회를 갔어요. 동경회 가지고 앞에 이 카우만과 길보른이 가르치는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서 1907년에 이제 카우만, 길보른 두 사람에게 우리 조선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우만, 길보른 두 사람과 함께 이 김상준, 또 한 사람은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마 이 동경 성서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두 분하고 미국인 카우만, 길보른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1907년에 지금의 동대문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다가 복음 전도관을 세웠어요. 전도관이 박태선 장로가 세운 전도관 저기 도원동에 있었잖아요. 그 전도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전도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관을 세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미국 사람 두 사람, 한국 사람으로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이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66권을 압축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요소를 뽑아보니까 4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가 사중복음인 거예요. 사중복음,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해가지고 이것을 4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사중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적어도 우리 성결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사중복음이 뭔지는 알아야죠. 사복음하고 달라요. 사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이, 그렇지만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1925년에 공포해서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 뭘 세웠다고 했죠? 1907년에 복음 전도관을 세웠다고 했죠.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도관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교회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장로교하고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로 사람들이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뜨거운 것도 없고 복음 전도가는 박수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 데인데 가다 보니까 거기는 좀 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성결교회는 훨씬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 세웠고, 처음 목적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출발을 했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기 때문에 일본이 신사 참배하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참석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들도 적지 않게 많았어요. 그러나 교단적으로 우리 신사 참배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신사 참배는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결의를 했어요. 그래야지 일본으로부터 아무래도 좀 덜 핍박을 당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교단은 있었지만 교단적으로 우리가 신사 참배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신사 참배합시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개별적인 교회에서 뭐 신사 참배한 교회 없다고는 못해요. 그렇지만 교단적으로 그렇게 결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가운데 하나가 맨 끝에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재림의 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일제가 얘기했는데 이것과 배치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재림 교리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너들 재림 얘기하지 마. 우리 일본 천황만이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핍박을 받아가지고 1943년도에 성결교회는 일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45년 동안, 2년 동안 성결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재건되고 그러는 사이에 성결교회가 이제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너희들은 일제가 그걸 다른 교단에게 준 거예요. 이 성결교회 이놈들은 재림을 얘기하고 천황을 신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 뒤늦게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복구됐기 때문에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는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잠깐 우리 교단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사중복음 가운데 첫 번째가 중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중생에 대해서 성경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생에 대해서 헌법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생이란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이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헌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헌법 조문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중생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생이 도대체 뭐냐? 중생이란, 여기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거듭, 중자가 이제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은 다시 난다. 중생을 다른 말로 신생, 새롭게 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마음과 성품의 변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생 전에 자기와 중생 후에 자기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마음과 영적 상태가 이제 새로워졌다라고 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이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 이와 같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변화된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중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중생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생을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중생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음과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자신의 마음과 성품에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중생이 필요하냐? 중생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대요. 엊그제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세계 최초의 우주선은 이제 당시에 소련, 지금은 해체됐지만 소련이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이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 놈들아 들어라. 예수쟁이들아 들어라. 여기 올라와 보니까 여기 하늘 꼭대기 높은 데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미국이 그 소련보다 더 먼 데를 갔습니다. 저 달나라를 갔다 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쏘아 올린 그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 더 먼 데 가고 더 높은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기 전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볼 수도 없고요. 추구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감각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시체와도 같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 보세요. 아무리 자극적인 것을 갖다 대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의 영혼에 눈이 멀었습니다. 영혼의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아이고 무슨 천국이 있고 뭐 영생이 있고 죽어봤어? 가봤어? 세상에 있는 것만 오로지 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을 거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물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참된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연합되고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곧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거룩한 천국의 삶에 적합하게 변화되며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하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 천국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내고 들어가고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데 클럽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겠어요? 하늘 위에서는 휘황찬란한 그냥 조명이 그냥 막 돌아가고 음악은 귀가 찢어질 듯이 그냥 왕왕 틀어대고 몸은 그냥 있는 대로 흔들어대고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있으라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데 적응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라면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늘나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생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생 없이는 영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중생으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보유하기 전에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중생은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와 같은 절차입니다. 그러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생의 증거가 뭐냐? 중생의 증거 6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알고 마음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알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인 것을 바뀌게 된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보이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살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잖아요. 야, 이걸 따먹어도 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죄 없이 살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싫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야 좋다,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막 쫓아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연예인이 좋아하는 것들 따라합니다. 뭐 모양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좋아하는 걸 자기도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한번 나가서 노래할 때마다 팬들이 그냥 소리를 질러댑니다. 뜻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따라하려고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요. 한국에 와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비디오 찍을 때 찍었던 한국에 뭐 나왔던 데 어디 나왔다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요. 옷도 입어보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아하는 음악도 사고요. 왜요? 좋아하니까. 돈이 얼마를 들여서도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겠어요? 죄와 불의를 싫어하시죠. 그렇습니다. 깨끗하길 원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함은 곧 성결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따라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아직도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번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그들도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티 그리스도인들. 반기독교적인 그것만을 찾아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뭐 부풀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참 제가 미디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캐톨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신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부의 신분을 밝혀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오지에 가서 그 의사라든가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절대 안 해요. 예? 여러분들 미디어를 잘 보세요. 그분은 누가 봐도 선교사예요. 그런데 의사라고 하지 선교사라고를 안 해요. 선교사라고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그 이제 의료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미디어에서 카톨릭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뭐 신분이 뭐니 이런 것들 다 밝히면서 개신교에서 나가 수고하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안 그래. 그냥 의사라고 하고 뭐 기술자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고 그 이름만 부르지.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6번째, 충성한 자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과 헛된 약속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상 조류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충성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 풍조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이기는 사람이. 바닷물은 염분 5%만 있어도 바닷물이 되고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5%만 돼도 잃지 않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연어 아시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민물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갈 때는 거꾸로 역류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연어들이 자기 난 곳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연어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 역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지 뭐. 그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중복음의 첫 번째 복음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중생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뭐 도장을 받고 어디다 뭐 어떤 표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치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중생의 은혜와 중생의 축복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가 되고 천국 입문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중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이 중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